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언 8장이 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에 네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역이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다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꿀 같은 말씀이에요. 잠언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가치를 깨닫고 지혜가 주는 유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아버지가 지혜의 여인을 소개하죠. 이 아버지가 소개하는 지혜의 여인의 모습이 1장 20절에 나타나는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지혜의 여인은 소리를 높여서 사람을 부르는 모습으로 보이죠. 2절과 3절에 언급된 장소들을 보면 지혜의 여인이 활동하는 범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디냐? 길가, 높은 곳, 네거리, 성문곁, 문호기,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있다. 이런 어떤 곳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6곳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을 말하죠. 즉, 지혜 여인은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은 7장에 나오는 간교한 여인의 유혹과 비교되죠. 지혜 여인과 달리 간교한 여인은 어두운 때 골목에서 살금살금 와서 조용하게 젊은이에 다가가 속삭였는데, 지혜 여인은 어떻게 해요? 마음껏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당당하게 외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 지혜 여인의 화자로 등장하고 청자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인자에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렇게 구체화되는 것이죠. 성적 타락으로 이끌기 위해서 밤중에 은밀하게 한 사람을 유혹하는 음녀와 오늘 본문을 대조해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지혜는 밝은 대낮에 모든 사람을 공개적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큰 소리로 자신을 알리기 때문에 듣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무슨 속삭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누구든지 지혜를 사랑하고 소유해서 총멸함과 명철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이 지혜와 명철은 특정인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따라야 할 필수적인 지식이 되는 것이죠. 지혜가 초청하는 소리를 듣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걸 왜 안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들은 다 감춰서 몰래 크게 맛있고 크게 좋은가? 하나님이 진리는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건데
떳떳하고 귀하고 완전한 것인데 누가 보기에도 감탄할 만한 존경.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쓸모없는 책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항상 우리 인간이 문제지 말씀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인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명철을 얻고 마음이 밝아진다. 지혜를 따르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도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이런 보편성과 개방성, 성도의 사소한 행동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언어 등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야 되고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아무리 봐도 언어가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한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인간의 영원한 삶과 관련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 여러 방송 채널을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혜가 목청껏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부르심에 반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풍성한 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추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지혜연의 윤리적인 면이 나오죠. 지혜연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고할 때 사용한 표현을 빌려서 자신의 가르침의 가치와 유익을 강조하는 거죠. 자신의 가르침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들이 뭐예요? 선한 것, 정직, 진리, 악을 미워함, 의로움, 다 이런 윤리적인 단어들이. 그러니까 지혜연의 가르침이 실제적인 삶의 윤리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혜인의 명령에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하고 정직한 말입니다. 세상의 말과 반대되죠. 악하고 거짓된 것. 여기서 정직하고 선하다는 것은 공정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즉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정확한 말을 한다는 느낌. 이 악한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겠죠. 지혜인의 말에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그녀의 말이 진리고 악이 아니기 때문이다. 판단력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8절에는 7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진리를 적용할 때 의롭게 되고 삐뚤어진 것과 패역함이 없어진다. 유익함이 있다는 거죠. 또 9절은 지혜인의 말을 청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는 총명 있는 자에게는 명확한 진리이며 지식을 얻는 자는 옳다고 생각하는 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지혜인의 말이 총명 있는 자와 지식을 얻는 자만 이해할 수 있는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은 이러한 지혜 여인의 가르침이 지닌 가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더 가치가 있으므로 지혜인의 말을 주목하고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선한 거예요. 우리가 고칠 필요 없어요. 첨가할 필요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과 금과 같은 세상 보화가 결코 줄 수 없는 유익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가치가 뭐라고요? 돈과 쾌락과 권력이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얻고 더 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는 어리석은 세상. 그러나 이 세상 결코 지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과 금에 대한 집착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더 커야 돼요. 또 한 가지, 절대로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모를 것 같습니까?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밖에서 말하는 것과 집에 가서 말하는 것이 다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지혜를 얻는 것이 시급하다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자신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그 가치를 깨닫고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 천국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재물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믿음을 물려주세요. 무엇보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식과 명철과 무한한 지혜를 자녀들이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에 대한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같이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까요?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보편성과 개방성의 의미를 깨닫고 주는 모든 것을 잘 받아 소화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선하다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완전하고 선함을 인정하고 따르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이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